이사야 1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입니다. 이름처럼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구약의 복음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의 또 다른 별명은 작은 성경입니다. 이사야서도 1장에서 39장까지 전반부, 40장에서 66장까지 후반부로 나누어집니다. 1장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반역을 신랄하게 고발하며 형식적인 예배에 대해 책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회개한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을 약속합니다. 1절은 표제어입니다. 이사야가 기록될 당시 시대적 배경과 저자, 예언의 핵심 대상을 알려줍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제10대 왕인 우시아로부터 제13대 왕인 히스기야 때까지 활동하였습니다. 예언의 핵심 대상은 유다와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나 이사야서를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바벨론을 비롯한 세계 열방에 대한 예언과 전 우주적 평화의 메시아 왕국의 도래까지 예언합니다. 그럼에도 유다와 예루살렘만 언급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유다와 예루살렘이 그 예언의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계시란 표현은 선지자들이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말씀을 전한 것임을 알려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사야서를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심정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2절에서 3절은 이스라엘에 대한 고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대상은 본래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선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거부하기에 들으라와 귀를 기울이라는 명령의 대상을 하늘과 땅으로 지목합니다. 하늘과 땅이 증인의 역할을 합니다. 증인이 2명이 있다는 것은 그 증인 앞에서 고소하는 원고의 기소가 틀림이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배반을 2개의 비유를 통해 고발합니다. 첫째, 아버지와 아들의 비유입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할 거느이라는 표현을 통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자녀로 삼으셨고 마치 부모가 장성할 때까지 자녀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듯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필요한 은혜를 풍족하게 베푸셨음을 알려줍니다. 이에 대한 이스라엘의 합당한 자세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사랑과 순종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라고 하시며 아버지의 사랑을 배반한 파렴치한 아들로 묘사합니다. 여호와를 배반한 이스라엘의 모습은 아버지를 거역한 아들의 패역이기에 멸망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주인과 주인이 키우는 짐승의 비유입니다. 소나 나귀는 먹을 것을 주고 키워준 주인을 알아볼 뿐 아니라 그 주인을 배반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주의 깊게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원문에 따르면 부정어를 2번 사용하여 절대적 부정을 강조합니다. 알지 못하되 결코 알지 못함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서 9절은 이스라엘의 완악함입니다. 여호와께서 거듭 외치셨지만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하고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거의 죽기까지 맞았음에도 변화가 없습니다. 이새는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하면서 여호와를 배반한 이스라엘의 패역함에 대해 이스라엘은 범죄한 나라요 허물어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부패한 자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악에 속한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등을 돌렸음을 지적합니다. 5절 이하는 이스라엘이 처한 참담한 현실에 대한 슬픔의 노래입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너 맞은 일만 하였느냐 어찌하여 여전히 배반을 일삼았느냐라고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시작한 주전 8세기 말은 아수르의 침공으로 북이스라엘은 전 국토가 유린되었고 남유다 역시 종교적 타락으로 인해 국가의 영적 기관이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지경에 빠졌습니다. 더욱이 사내립 침공 당시 유다는 예루살렘을 제외한 모든 성읍이 아수르군에 점령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온 머리가 병들고 온 마음이 피곤할 뿐 아니라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하고 멍들고 터졌다는 비유를 통해 이스라엘의 식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장 치료를 받아야 할 중환자임에도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은 치료를 거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살리기 위해 매를 드셨지만 이스라엘 아버지의 경고에도 조금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해결됨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칠백은 그 병의 비유를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땅은 황폐하고 성읍은 불에 탔고 토지는 이방인들에게 삼켜졌습니다. 사용된 동사들은 언약의 파괴의 결과로 이스라엘의 저주가 임했음을 알려주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파괴되다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언급할 때만 사용된 단어로 완전히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에 비교될 정도로 유다가 철저히 파괴되었음을 강조합니다. 이방의 침공의 한복판에서 딸 시온에 비유되는 예루살렘만 겨우 함락을 면하고 남았습니다. 남았도라란 표현은 자기 힘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제3자의 힘, 즉 여호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남아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9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만군의 여호와란 표현을 통해 여호와께서 친히 이방의 침략에 맞서 예루살렘만큼은 안전하게 보호하셨음을 강조합니다. 그들의 능력이나 선함 때문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회개의 마지막 기회를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기에 예루살렘만큼은 보존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수없이 죄악의 길로 가고 셀 수 없이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넘어질 때 완전히 넘어지지 않도록 붙드셨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 때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0절에서 15절은 형식적인 종교 행위입니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과 유다 백성은 소돔의 간원들과 고모라의 백성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여호와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에는 관심이 없고 형식적인 예배에만 열심히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제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수장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수송아지와 어린 양과 수점소의 피도 싫다라고 합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때만 밟을 뿐이라 라고 하십니다.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라고 물으면 여호와께서 요구하신 것이 아님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제사와 예물로 하나님께 대한 모든 의문을 대체하려는 이들에게 헛된 제물을 다시금 가져오지 말라고 경고 선포합니다. 이들의 제사는 무익한 것이었습니다. 제단의 분향은 하나님께 역겹고 가증스러울 뿐이었습니다. 급기야 하나님께서는 제물도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는 물론 성회까지도 거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성회로 모이면서도 그 마음에는 악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회의 악을 거리낌 없이 행하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율법을 저버리는 자들이 드렸던 그 제물은 여호와께 무거운 짐이 되었고 그 손에 피를 묻히고 드리는 이교적 풍습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예배 자리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변화, 즉 변화된 삶, 순종을 원하십니다. 많은 제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삶의 변화가 없는 예배는 마당만 밟는 것에 불과함을 기억하며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6절에서 20절은 회개의 촉구와 경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선언하는 대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십니다. 삶 전반의 계획을 촉구하시는데요. 먼저 스스로 씻을 것과 깨끗하게 할 것을 명령하시며 악을 제거하라고 말씀합니다. 악을 제거하지 않은 채 선행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 외 인간에 대한 사랑, 즉 사회적 정의와 윤리적 도덕적 정결과 온전함을 추구할 것을 명령합니다. 구체적으로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의 권리를 되찾아주고 과부를 위해 변호해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 8절은 이스라엘의 선의와 정의의 실천이 하나님의 용서 의지에서 출발함을 알려줍니다. 이스라엘의 심판보다 구원을 원하시기에 용서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을 변론과 회복의 회장으로 초청하시며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고 약속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기 희생적 결단에 부응하여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고 거절하고 자기 길을 가면 칼에 멸망당할 것임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언약 전통에 근거하여 이스라엘에게 축복과 저주를 선택할 것을 촉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현실은 암담하고 더 이상 가망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악을 버리고 말씀에 따라 선행과 정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형식이 아닌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사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으시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